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무화과나무 비유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첫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요 아직 끝은 아니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언약과 함께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결국은 이 원색적인 복음과 함께 이단 사이비 타종교와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슬람교의 실체와 특별히 성경의 복음으로 보는 중요한 핵심들을 오늘 파악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여시사 순수한 복음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 그대로를 변질되지 않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은 우리 이단 사이비 타종교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요.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슬람교의 요와 핵심 교리에 대한 비판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그 부분에 답을 좀 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장면인데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는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1절에 특별히 내 언약은 내가 맹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고 그가 12방백,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언약이 사실은 이스마엘에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맨 마지막 그 표부터 먼저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격적이고 부자간과 같은 사랑의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알라는 주인이고 인간은 노예에 불과한 주정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만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나중에 이제 기원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퇴색되고 다른 타 종교가 섞이면서 이상한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낸 게 알라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이들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알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호멧을 통하여서 만나는 존재는 여호와가 될 수가 없어요. 알라라고 불리는 이상한 귀신, 사탄, 마귀가 실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슬람에서는 선행과 순례와 순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선행을 악행보다 많이 해야 51% 이상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심판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천사가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서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도에 대한 것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이 이슬람에서는 폭력 등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포획하고 살해하라 라는 주장을 가지고 코란을 받든지 칼을 받든지 그런 취지의 굉장히 강력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강력한 대적이 될 존재가 이 이슬람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 개요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아랍어입니다. 또는 보통 회교라고도 부르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교 사람들은 회교라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하마드를 예언자로 무하마드 즉 마호멧을 말하죠. 알라를 단일 신으로 삼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신이면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명칭 자체는 아랍어로 복종,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라는 하느님, 신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신자는 남자일 경우에는 무슬림, 여자일 경우에는 무슬리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를 부를 때 모슬렘이라고 그러고요. 그 종교를 부를 때는 이슬람이라고 불러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슬렘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을 모슬렘이라고 부르고 여자일 경우에는 무슬리마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이라고 부르는 코란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예언자 무하메드가 천사 가브리엘에게부터 알라의 말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파로는 전체 무슬림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수니파고 이란이 대표하는 시아파가 있고 시아파는 10%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칸반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은 수피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수니파 내에도 무슬림 모두는 동질의식을 가지지만 타 종교 간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말은 알라에게 복종하다는 뜻으로 알살라마라는 말이 파생돼서 이슬람이라는 말로 모하멧이 만든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회교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 이슬람을 회교라고 부르는 것에 유래돼서 회교라고도 부르는데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는 이슬람교나 이슬람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혹 이슬람을 마호메트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마호메트교라고 부르는 건 틀렸다. 이슬람은 무하메드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종교다. 그래서 마호메트교 명칭도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란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경전 이름인데 코란이란 말은 읽다라는 아랍어의 동명사입니다. 그 뜻은 읽기. 그래서 무하메드가 받은 첫 계시 읽어라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시작하기에 붙여진 말이 코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작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미 다른 이방 종교들하고 섞이면서 이 알라라는 신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으로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술룰라라는 말은 성사라는 뜻인데 주로 모하메드를 가리킵니다. 알라가 보낸 사람을 라슐룰라라고 부르는데 이 라슐룰라는 성사, 거룩한 이 일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면 알라가 보낸 사람은 예언자보다 격이 높은 사실은 모하메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만이라고 부르는 말은 믿음이라는 건데 이슬람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와 직접적 관계가 있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6가지 믿음, 또 이슬람에 5 기둥이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 창시설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슬렘에서는 이삭보다 형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장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아브라함의 사라의 첩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통성은 창세기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의 정통성이 있다고 천주교나 기독교나 유태교에서는 주장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쫓겨나면서 현대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카가 사실은 마호멧 무슬림 이슬람교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을 보러 온 아브라함이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러 와서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의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서 메카의 카바 신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됐다고는 굉장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무하메드 이야기를 보면 유년 시절에 이슬람의 성지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 중부 홍해 연안의 삶 80km 밑에 쪽에 있는 불모지 골짜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도양에서 지중해안으로 이르는 대상로의 요지였습니다. 옛날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도 살았고 에비온파, 마르얀파,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라고 말하죠. 중국으로 넘어간 마이너리티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교의 탄압을 피해 아라비아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굉장한 핍박으로 이쪽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메카는 카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년 많은 대상과 순례자들이 찾아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카의 지배계급이 있는데 5세기 말경에 북은 황야에서 온 꾸라이시족이었고 무하메드는 그 중에 하심가라고 하는 출신이 바로 무하메드입니다. 그래서 하심가에서 압둘 무딸립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답니다. 그 막내의 이름이 압둘라였고 압둘라가 아미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압둘라와 아미나가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멧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와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며 죄인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무하메드는 아버지 압둘라와 어머니 아미나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철저히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창세기 3장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모슬렘의 무하메드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밝힐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통 많이 놓치고 있죠. 특히 무하메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 아미나도 베디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중에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하메드는 하녀의 손을 잡고 메카로 돌아와서 할아버지 압둘 무딸립에 의해서 자라다가 할아버지가 죽자 삼촌 아부 딸립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부 딸립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딸린 식구가 많아서 무하메드는 어린 나이 때부터 삼촌 아부 딸립을 따라서 시리아 지방으로 무역을 하는 대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12살 때 무하메드는 삼촌을 따라서 시리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네스토리아 경교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수도사를 만나게 되는데 바히라라라는 카라반을 타고 가는 무하메드에게 이제 예언자의 징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무하메드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네스토리아 경교 수도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아라비아에 각기 유대인들과 소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비교인들도 아라비아에 거주했는데 서로 종교적인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하메드는 유대교 또 기독교, 네스토리아 경교 그리고 사비교 등의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혼잡하게 받은 사람이 무하메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성한 달이라고 불리던 9월에 금식을 행하던 것은 사비교의 종교적 영향력이 와서 모슬렘의 전통으로 연결되게 되고 유대인들과 마이너리티 기독교 신자들로 영향을 받으면서 일신론 사상이 아라비아 반도에 전하기도 했으면 대부분 다신교 신앙이 막 섞여 있었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하메드는 이런 여러 종교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증거가 카바 신전은 하는 360개의 우상들이 존재했는데 그 우상들은 알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완전 우상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알라라는 호칭은 이슬람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아랍어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 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정립해놓은 알라신은 원래 성경 66권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요, 완전히 주종 간의 관계고 하나님은 주인이요, 모슬렘 신자들은 완전히 종이고 노예인 역할처럼 인격적 만남이 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무하메드는 가난한 삼촌 아부 딸립을 생각하며 수익성이 좋은 직업을 구했는데 삼촌 아부 딸립의 소개로 부자였던 과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카디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거기 고용인으로 들어가 그를 대신해서 시리아 지방으로 대상 무역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무하메드가 이 무역에 큰 성공을 거두고 지방의 특산물을 구해 메카로 돌아오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디자가 무하메드의 정직성, 신실성에 감명을 받고 15살이나 어린 무하메드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무하메드가 25살, 또 카디자는 40세의 둘이 과부랑 결혼하게 됩니다. 부자였던 카디자와 결혼하면서 무하메드에게는 부와 명예가 오게 되고요. 삼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하메드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불행이 시작됩니다. 4명의 딸은 잘 성장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유아 때 계속 사망하게 된 거예요. 당시 아라비아 사회는 건장한 몸이 크고 굳센 남자가 대상 무역을 떠나 성공하는 것이 영웅시대던 때이기 때문에 건장한 사내 아이를 선호하는데 무하메드는 부와 명예는 있었지만 아들들이 어릴 때 다 죽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하메드는 금식하고 사색하며 이 문제로 인하여 진리를 찾기 시작하다가 히라산 동굴에서 첫 계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무하메드가 겁에 질려서 집에 돌아와서 죽은 듯 하였는데 부인이었던 카디자가 무하메드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삼촌이자 에비온파 기독교인이었던 와라카 분 나우팔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와라카가 무하메드를 만난 것은 천사 지브릴, 가브리엘이 있다고 하면서 무하메드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이 삼촌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 무하메드가 예언자직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최초로 이슬람에서의 무슬림이 된 이슬람교의 무슬림이 누구냐면 그 아내가 카디자가 무슬림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첫 계시를 받은 이후에 무하메드의 양자들과 노예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3년째 되던 해에 무하메드는 자기 친구와 친족을 모아놓고 다니엘 알라에 대해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와 친족들이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무하메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하메드가 메카로 오는 순례객들에게 다니엘시 사상을 전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지키면서 순례객으로부터 수입원을 얻었던 여러 가지 이런 부족원들이 무하메드를 자꾸 전도하니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나라는 도시로 피신하게 됩니다. 지도에도 나옵니다만 메카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메디나입니다. 그러니까 AD 619년에 첫 무슬림 신자이자 자기의 큰 후원자였던 부인 카디자가 죽게 됩니다.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던 삼촌 아부 딸립도 그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무하메드가 고통 속에 줄어들지 않는 박해와 핍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슬림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였던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무하메드 나이가 50살이었고 아이샤의 나이는 6살 꼬마와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22년에 메카 북방 약 400km에 떨어져 있는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이 메디나로 가게 된 것을 이 사람들은 히즈라, 이주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슬람력의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2년, AD 622년이 모슬렘의, 그러니까 이슬람의 기원으로 삼은 히즈라, 메카에서
메디나로 가게 된 것을 이슬람력의 시작으로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무하메드의 말이 멈춘 수하일의 가수원 땅을 사서 최초의 사원과 자기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메카를 향하여, 이 메카는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와서 신전을 지었던 곳이기 때문에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알라는 위대하다고 암송하며 절을 하는 이제 정시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자의 권위를 확립하고 아라비아의 부족을 통일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별하지 않는 형태의 이슬람 조직 체계를 만들게 되고 재정일체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AD 628년에 이제는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러 이 모하메드가 메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메카 정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고, 그래서 모하메드가 카바 신전의 우상들을 다 부수고 유일신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을 깨뜨린 건 좋은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유일신 알라도 사실은 잘못된 의미의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바라보게 되고, 메카의 모든 집에 있던 우상들도 다 파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됐고요. 메카에서 보름을 지내고 메디나로 돌아와서 이듬해 아라비아 북서쪽 타북 지방으로 원정을 떠나고 AD 632년에 모하메드는 메카의 카바 신전을 참배하고 메디나로 돌아오는 중에 심각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AD 632년에 죽게 됐는데 이 모슬렘에서는 사실은 이 모하메드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그 황금돔 사원이 있었던 거기에 와서 승천했다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하메드 사후에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짙은 색깔로 있던 것이 모하메드 시대에 모하메드가 정복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고, 조금 옅은 색깔은 정통 칼리파 시대에 확장된 영토고, 그다음 완전히 살색 같은 게 우마이야 칼리파주에서 확정된 영토입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점차 지금 그림 색깔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 아바스 왕조 때 어마어마하게 모로코, 튀니지, 중앙아시아, 이란, 동부, 이집트 독립정권으로도 굉장히 확산되어져 가고요.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의 황금시대로 9세기에서 11세기에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 문들을 굉장히 많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퍼져서 굉장히 동남아시아까지, 유럽 전역과 동남아시아로, 특히 비잔틴 정복 시대로까지 가고 아랍 색채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국기에 빨간색, 흰색, 초록색, 검정색만 넣는 것이 이슬람 국가의 굉장히 상징적인, 흰색은 정통 할리파를 시대를 상징하고 초록색은 사막지대에 번성하던 색이고 빨간색은 국경을 넘어 아랍 세계를 이어주는 혈연관계라고 생각하고 검은색은 아바스 왕조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소말리아, 코모로, 지부티 같은 국가 빼놓고는 대부분 모슬렘 국가에는 빨간색, 흰색, 초록색, 검정색을 가지고 국기를 만듭니다. 그럼 교리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슬람은 알라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는 굉장히 매우 단순하게 여겨질 만큼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어요. 교리는 이만, 믿음이라 그러죠. 6가지 종교적 신앙과 이슬람의 5 기둥, 5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5행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육신이라는 말은 6가지 믿음은 알라에 대한 믿음, 천사들에 대한 믿음, 경전들에 대한 믿음,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 운명론에 대한 믿음, 그리고 5가지 기둥은 5행이라 그러는데요. 수니파 무슬림에게 5 기둥은 뭐냐면 샤리아, 즉 이슬람 법에 근거하며 무슬림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무 이 5개인데요. 시아파에는 종교의 뿌리로 알려진 5가지 믿음, 종교의 가지로 알려진 10가지 의례가 있는데 이 10가지는 수니파의 이슬람의 기둥과 유사합니다. 그 5가지 기둥은 뭐냐면 샤하다, 이슬람의 신앙 고백인데 알라 외에는 신은 없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다. 일정 구절로 되어 있는 아랍어 고백을 외우게 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같이
그리고 샬라트, 매일 5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싸움, 세 번째는 이슬람력의 9월, 라마단이라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라마단.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와 성행위를 금하는 라마단을 잘 지키면 3일간의 축제를 벌여서 축하하게 되고, 무하메드가 헤지라 때 도주객을 세우는데 머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단시간 돼서 유행한 게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그리고 자카트, 일반적으로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자들의 재산의 2.5%나 농민들의 연생산의 10에서 20%, 이 돈이나 생산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구제를 하는 거고, 하즈, 이슬람력의 12월인데요.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일생에 한 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같은 겁니다. 그 외에 6번째 기둥으로 간주되는 지하드 역시 교리로 인정됩니다. 지하드라는 말은 고투, 노력이라는 뜻인데, 신체가 건장한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수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공동체를 비이슬람 공동체로부터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지하드라는 명목으로 전쟁도 펼치고 테러도 펼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지하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을 순교라는, 우리의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부딪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와 공통점, 차이점, 핵심 교리를 좀 비판해 보겠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절대자를 숭배하며 천국과 지옥에 나타나는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점, 그리스도의 업적과 성경을 존중한다는 점이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알라와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교 경우는 기독교와 같은 원죄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은 인간은 쓰여지지 않은 책과 같아서 사회, 환경, 교육에 의해 악한 길로 빠져들 뿐 그 자체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존재라고 봅니다. 근데 기독교에 주장하는 대속의 개념도 부정하고, 개인이 저지른 죄, 자기 스스로가 신에게 회개함으로써만 용서받을 수 있다. 누가 대속해 주는 게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담과 하와가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지만 결국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죄에 있어도 그 후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 그들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예언자로 존중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예언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요. 결정적인 예언자는 무하메드 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역시 신의 말씀의 일부 들어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것은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성직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형된 측면이 많다. 결국 이슬람 교도들이 가치 판단 기준으로 여기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고 꾸란입니다.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보다는 꾸란의 내용을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꾸란은 절대적이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인류를 십자가를 통한 영생에 길어서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자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근원은 각각 근원 자체가 다르다. 자, 그러면 코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입니다. 이슬람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란 5장 75절에 보면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서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라. 그의 어머니는 진실하였으며 그들은 매일 양식을 먹노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는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란 4장 171절에 보면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노라.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 천지의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니 보호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라. 공식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세 번째, 이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부인합니다. 코란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벌을 막지 못하리니 그분의 뜻이라면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와 그의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노라.
천지의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사이에 삼라만상이 그분의 것이며 뜻이 있을 때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고, 네 번째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음도 부인합니다. 코란 4장 157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또 다섯 번째,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코란 4장 157절에서 158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도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 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도 아니했노라. 하나님이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부활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슬람의 예수는 무하메드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코란 61장 6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에게 보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맛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정하느라. 이 아흐맛이라는 사람이 바로 무하멧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한 예증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였더라. 일곱 번째,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사귀는 자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코란 5장 51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서 택하지 말라. 그들은 서로 친구들이라. 그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있다면 그는 무리의 일원이거늘 하나님은 이 무미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덟 번째, 이슬람의 예수는 무슬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코란 2장 136절에 보면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받은 것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오직 알라와 모하메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마다 기독교인들과의 단절을 선언합니다. 코란 1장 7절에 나오는 방황하는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 없나이다. 열 번째,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코란 98장 6절에 보면 실로 성서의 백성 중에 진리를 거역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불지옥에 있게 되리니 그들은 그 안에서 영주함에 가장 사악한 무리들이라. 기독교인이 가장 사악한 무리라.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11번째는 이슬람은 예수가 아담처럼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코란 3장 5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듯이 예수에게도 다를 바 없노라. 하나님은 흙으로 그를 빚어 그에게 빚 말씀하시니 있으라. 그리하여 그가 있었노라. 12번째로 이슬람의 코란의 예수는 나의 주님인 알라만을 경배하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코란 43장 63절에 64절에 예수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 밝혀주겠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순종하라. 결국 이런 코란의 구절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려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짓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고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근거로 본다면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고 기독교의 근본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품자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슬람교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분포가 됐는지 수니파가 가장 많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아파 그리고 이바다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무슬림 비율들도 나오죠. 대륙별로 중동과 터키,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
그러니까 위구르 자치구, 북아프리카, 러시아, 카프카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깔렸고, 유럽에도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비나 뭐 이런 쪽도 많고,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 권투 선수죠. 원래 이름은 카시우스 클레이인데 이름을 무하마드로 바꿨고, 마이크 타이슨도 사실은 감옥에 있다가 이 모슬렘으로 개종하게 되는, 대한민국에는 약 20만 명 정도 무슬림이 존재합니다. 한국 전쟁 때 이 터키 군인들이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다수 인도네시아, 소수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지금 파고들었고요. 한국인 모슬렘, 한국인 출신의 모슬렘이 약 10만 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모슬렘은 지금 일부 다처제기 때문에 한국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막 애를 낳아서 완전히 낳아서 제자 삼는 전략들을, 신자 분포가 세계 인구의 약 25%, 12억 내외로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이란, 중동 지역, 동부 러시아, 투르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또 서부 중국, 인도네시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류가 수니파고요. 무슬림 83%가 수니파고 16%가 시아파. 시아파, 수니파가 섞여 있는 수피파, 그리고 이바디파 여러 종파로 나눠집니다. 수니파가 80에서 90%고요. 카와리즈파 이 파도 있고요. 시아파도 있고, 쭉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12이만파와 자이드파도 있습니다. 이스마일파, 암살담파, 굉장히 많은 파들이 굉장히 흩어져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중세 십자군 전쟁 때 마르코 폴로가 세계의 서술 동방견문록에 보면 산상의 노인의 전설에 많이 나오는데, 암살담파는 자객을 이용해서 주로 소니파, 칼리파를 살해하는 일들이 그 책에서도 나오죠. 또 알라위즈파, 드루즈파 많은 파들이 흩어져서, 그런데 이 파들에 보면 알라위파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신앙도 갖고 있고요. 기독교 의례까지 받아들여서 부활절, 성탄절까지 성당에 와서 포도주, 술 마시고 축배를 들기도 하고, 심지어 천주교처럼 성상을 두기도 하고, 기독교에 없던 알라 성상을 추가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섞여서 내세에 대한 보상은 없고, 또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뭐 여러 가지. 또 드루즈파나 특히 11세기에는 이스마일파에 나온 다라지라는 인물은 비밀주의가 강하고 시리아, 레바논에 주로 분포해 있고요. 일부 다처제가 금지되어 있는 쪽도 있고, 또 바비파, 바하이파 이런 여러 가지, 또 수피즘이라는 신비주의 수피즘이 깔려 있고, 또 한국의 이슬람 같은 경우는 1955년 한국전쟁, 아까 말했던 터키군 통해가지고 특히 압둘 카프루즈, 카라 이스마일 오울리 한국인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면서 포교활동이 됐습니다. 64년에 3,700명, 2014년에 20만 명, 또 4,500명의 내외국인 모슬렘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성원도 전국에 공식적으로 15개, 예배소 무살라는 60여 곳에 이루어 있고요. 한국인 무슬림은 주로 수니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슬람교와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조금 보면, 이슬람교의 믿음의 대상은 알라, 유태교는 야훼라고 부르고,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정경은 이슬람교는 구약과 코란을 같이 보고요, 유태교는 구약과 거의 탈무드,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는 구약과 신약인데 천주교는 또 외경 같은 걸 추가했죠. 메시아가는, 이슬람교는 메시아는 필요 없고 무하메드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믿고, 유태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천주교는 완전히 변질된 혼합 종교죠. 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5대 성사 및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를 보고요. 유태교는 하나님을 모독해서 처형당한 마땅한 죄인이라고 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유일신을 섬기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메시아 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이슬람의 말대로 5대 성사 중에 한 명이 아니죠. 유태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욕한 십자가에 처형되기로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런 부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기독교와 천주교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관점이 많지만 천주교는 혼합 종교로, 거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천주와 기독교는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구원관, 속죄관, 핵심교리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천주교는 다른 종교들과의 화합을 통해서 종교 다원주의, 통합 종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천주교는 다른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종교로, 우상화로 친다는 완전 다른 종교다. 겉보기에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 뿌리가 동일해 보이지만 이 선교는 동일하게 유일신 하나님의 성기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와 천주교는 교리상으로 삼위일체를 믿고 이슬람교와 유태교는 유일신을 믿는데, 유태교, 이슬람,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동일한 조상이라고 굉장히 믿음의 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알라라고 부르면서 구약이라는 거의 동일한 경전에서 공통점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본 내용처럼 하나님은 네 씨로 말미암아 크게 창대하겠다고 말했던 씨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슬람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 없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무하메드와 동일한 5대 성사에 불과하다. 오히려 마지막 예언자인 무하메드가 계시로 받은 꾸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경전으로 삼고 있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를 완전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와 다르게 꾸란은 아라비아어로만 되어 있고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이 세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인가인 메시기에 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이슬람교와 유태교와 천주교에 대한 분별도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 읽었던 전체적인 개요적인 내용에서 이 모슬렘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사실은 모하메드 자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모하메드는 그대로 죽었고 모하메드를 통해서 사실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죄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 세방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의 실체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결국은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이 굉장히 많은 번영 속에 있지만 결국 이들에게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는 시간표가 되도록,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모슬렘 가운데서도 히잡을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문화로 이제 뛰쳐나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여자들이 운전도 못했는데 지금 여자들이 이제 운전도 하게 되면서 얼마 안 있으면 히잡도 벗게 되고, 많은 이 기존의 모슬렘 사상에서 많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원색적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모슬렘권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제가 터키를 두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이 터키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지역에 다 있고, 이 터키가 우리나라 모슬렘화 시키는 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모슬렘권 사역에도 중요한 문이 열리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슬람교의 개요와 또 이슬람교의 교리를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비판하며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모슬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슬렘 복음하는 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현지인들과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잘못된 알라신을 믿는 믿음 안에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원색적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모슬렘권의 문들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당대 생물을 완성하는데 모슬렘권을 살리는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